오늘 우리 바울의 사역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8장까지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요. 오늘 9장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우리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 목적은 물론 사도들의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의 사역들을 기록하는 것이고, 특별히 핵심 인물이 바울이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관점으로 바울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 사역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은 바울로 치면 바울 3차 여행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3차 여행 끝나고 로마로 호송되는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서신서나 일기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들을 볼 때 바울이 4차 전도 여행까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포르투갈 스페인, 저기가 이제 그 옛지명으로 다시스, 그렇죠? 지중해 세계권에서는 저기가 땅끝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저 땅끝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3차 전도 여행까지만 기록을 했고 로마로 호송되는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AD 약 65년, 67년 이쯤에 바울이 순교당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8장까지는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들, 굉장히 기사와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확장이 됩니다. 이 물리적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을 주니까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꺼려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돼서 빌립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진행이 되죠.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빌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대 북부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셔서 어디로 내려가라 그러죠? 유대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유대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합니까? 이 이디오페에서 온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데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했죠. 성령이 이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성령행전이라,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역사했는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역사들을 기록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았죠. 기사와 이적과 이 표적을 막 행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루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사역 방향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의 루트대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은 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건지, 점진적으로 일어난 건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라는 의미도 있고, 왜냐하면 헬라어로 중간에 접속사 카이라는 게 그리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확장성과 점진성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순차적입니다.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지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갔어요. 의미적으로는 동시다발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복음이 증거됐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확장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루트대로 사역들을 막 해가다가 8장까지가 스데반이 뭐합니까? 7장에서 스데반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이 선교를 막 사역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8장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드디어 사울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한번 나왔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스데반 죽을 때 나오죠. 스데반 죽을 때 잠깐 나오다가 이제 9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또 나와요. 이때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가 있네요. 시리아에 있는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거기가 이제 다메섹이죠. 거기를 갑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갑니다. 가다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데 누구만 보고 누구만 듣습니까? 바울만 보고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바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바울이 박해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박해하는 예수? 바울은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뭐예요? 누가 나를 박해했고. 이게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협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이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2번 더 나와요.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네,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절에 6절에서 11절에 자, 여기서는 뭐라고 간증하는지 봅시다.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우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렇게 이제 간증하죠.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게 또 나옵니다. 26장 12절에서 18절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총독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총독이 빌라도죠.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와요. 이 사람도 예루살렘 총독인데 그 사람 앞에서 이제 합니다. 12절에서 18절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맑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직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거는 두 번의 이 간증에서는 듣지 못했던 내용이죠. 마지막 간증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 말씀을 하셨는지를 쭉 바울이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바울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온 열정과 온 정신을 다 쏟아부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혼란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신성모독.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죠. 유대인의 전통상.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뭐 하나님이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없죠. 바울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이 괴수 예수인데 어떻게 이가 살아났냐?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냐?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못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못될 리는 없죠. 어떻게 결론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결론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곱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표된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표된 사건들. 그것들이 이제 이 바울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이제 그런 굉장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말처럼 누구에게 이제 갑니다. 끌려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나타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이가 아나니아 아닙니다. 신실한 아나니아예요. 폐역한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너가 잘 좀 가이드해라.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인계됩니까? 아나니아에게 인계돼요. 이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 이미 다 소문이 나서 돌았어. 야,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도와주기를 좋아합니까? 꺼려합니까? 말씀 보니까 꺼려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말씀에 보면은, 자, 13절에서 16절을 봅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적지 않은 해라니 막대한 해를 끼쳤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자, 누구 말합니까? 이방인, 임금들, 권세자들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여러분들, 바울은 이방인의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만이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방인과 또 임금들, 권력자들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하여튼 전천후 사역자예요. 다 하나님 다 시킵니다. 전하교회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데리고 오죠. 안수하고. 자, 눈꺼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이제부터 이것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자, 첫 번째 장이 바울의 회심과 전도 여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도하고, 제가 지도도 같이 드렸는데, 지도를 보시면서, 지도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회심한 바울 때의 지도라고 제목 단 게 있어요. 이렇게 A4 용지 크기로. 회심한 때, 바울 때의 지도. 뒤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확실히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거리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여기쯤이다만 알고 계십니다. 갈릴리하고 세번을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자, 일단은 바울의 회심 보도장이 9장이죠, 9장. 7장에서 9장 되는데 9장입니다. 9장. 바울의 회심장은 9장. 자, 이것이 연대로 보면 약 34년에서 35년쯤 된다고 추정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언제쯤 됩니까? AD 약 30년에서 33년이에요. 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게 약 34년에서 35년 됩니다. 자, 코스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9장 3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죠. 이때는 회심하기 전이에요. 여행 코스 보면 다메섹 가서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은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행적이 나옵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네, 이거는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자, 회심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디로 갔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강야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갔는데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러 어디로 가요? 자,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자, 이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행 코스에 보면은 예루살렘, 다메섹,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돼 있죠? 자, 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8절을 봅시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을 중심에다가 픽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서신서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코스대로 보면 중간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다메섹으로 갔다가 뻥 뛰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갔다가 3년 후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서 보시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또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자, 어디로 간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항구 도시예요. 자, 그래서 육지로 가면은 늦으니까 빨리 다급하니까 자, 뒤에 지도에 보면은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다메섹이 여기고 가이사랴가 여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갔다가 여기서 배 타고 다소로 곧장 보내거든요. 이게 이제 코스죠. 자,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메섹 가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 가서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했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주 29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람들과 막 변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막 설파하니까 사람들이 감당 못하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막 이 형제들이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배편으로 자기 고향 그 바울 고향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에는 그 다음에는 바울 이야기가 없어요. 누구 이야기로 건너갑니까? 바울을 다소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누굴 등장시키냐면 베드로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 사역들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소로 간 바울이 뭐 했겠나? 다시 등장할 때까지. 자, 갈라디아서 1장 2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21절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뭐 했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화 사역을 그 자기 길리기아라고 하는 숙주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회심한 바울의 지도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돼 있고요. 큰 지도로 보시면 이 큰 지도로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다 했습니다. 뭐 무시아가 어딘지 부르기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속주,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다소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주위에 있는 성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수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걸 수리아라고 하는데 시리아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르단 북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이 시리아. 그 시리아고 그 위에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데가 바로 길리기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셔서 저희가 지금 바울을 보는 거니까 다른 부분들은 대충 보고 넘어갑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자, 자기 고향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 누가 찾아갑니다. 누가 찾아가죠?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천거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명을 받아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파송받아간 바나바가 바울의 소식을 듣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팀 사역하죠. 그래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죠. 그것이 이제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 사역을 잠깐 보면 9장 31절에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고 그 상간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이 순서를 보십시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예요. 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사역들을 막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사역들을 막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들을 막 일으킵니다. 베드로 사역들. 그 다음에 백부장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하는 사역들, 베드로의 사역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0장에 이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이 상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같이 믿는 자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눠졌냐면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할례파가 아마도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정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터지냐면 바울로부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 공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주요 아젠다가 뭐였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가하냐? 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방인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신앙의 윤리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의를 하잖아요. 그때 결의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늦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조금 깨름칙하지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회라고 하는 것이, 이 공적 기관이 얼마나 늦장을 부린 거예요. 이미 먼저 선포와 선언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미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늦장으로 뒤늦게 와가지고 가하다 이러고 가는 거죠. 얼마나 이게 이 공적 기관이 약해요.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지금 발빠르게 복음을 막 확산시키고 전해야 되는데 이런 공적 기관에서 가하냐 가하지 않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 모교회로서의 어떤 이 의미는 있지만 실제적인 사역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뜻에 별로 맞지 않는 이 시스템과 구조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1장에 이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쭉 있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안디옥 교회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19절에서 한번 쭉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안 전하죠. 정서적으로 허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어쩌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됐어. 그럴 때 막 믿어버려요. 엄청나게 주의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가 많아지니까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지역으로 바나바를 파송시켜요. 그러니까 목사로 간 거죠. 거기에서 바나바가 혼자 살아가지 않고 누구를 청구합니까?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끄집어 올려요. 그 내용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27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자, 이 글라우디오 때에라고 하는 클라디우스 황제죠.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 이 클라디우스 황제 때 엄청난 큰 흉년이 천하에 이제 들었다는 것을 누가 전합니까? 선지자가 전해요. 이 17절에 신약의 선지자라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이 사역의 포지션 중에 선지자가 있었죠. 자, 이 선지자가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여러분 엘리야 때는 학교가 있었죠. 선지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지학교 출신이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야의 수제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선지학교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선지생도의 아내들 어떻게 피골이 상접하고 늘 먹지 못하고 맨날 굶고 이랬잖아요.
사회에 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교육으로 양육시켰던 때가 있었어요. 그 전통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12선지자 또는 대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세우시잖아요. 교육기관에서 배운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막 세우잖아요. 그죠? 농부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인데도 막 세우고, 막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시대의 징조를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건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글라디우스 황제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정령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 시티 안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 이방인 사람들을 다 뭐예요? 쫓아내죠. 그래서 그때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제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 막 사방 각지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죠. 이런 어떤 이 징조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큰 흉년이 있을 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들은 좀 부유했는데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교회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유대 사회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되면 사회적으로 보장을 못 받아요. 유대인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살지는 못해요. 지금 무슬림들도 중동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무슬림인데 예수 믿으면 가족에게 사회적으로 다 차단돼요. 어떤 것도 못해요. 그걸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자들이 뭐예요? 이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돕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런 역할들도 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보니까 엄청난 박해가 이제 일어나죠. 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막 이 엄청나게 뭐예요? 박해가 일어나죠. 대대적인 박해가. 쭉 보게 되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마지막을 보죠. 어떻게 됐습니까? 몸에서 춘이 나와가지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그 교만에 취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라는 요한 나오죠? 이 마가라는 요한이 뭘 썼어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마가라는 요한은 누구의 조카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다 지들끼리 하고 먹는 거예요. 사역자들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이 부조하는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부조하는 일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들을 하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려왔다? 요한을,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사역이죠. 그래서 13장부터가 실제로 바울의 사역,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1차, 2차, 3차,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1차, 2차, 3차. 그래서 표를 보시면 전도행 1차, 2차, 3차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1차는 13장에서 14장이죠. 그때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울, 바나바, 요한, 마가입니다. 그냥 마가라고 하시면 돼요. 마가. 자, 파송교회는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수리아 안디옥.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오기 때문에 앞에 수리아라는 지명을 넣었어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있고 수리아 지역이 안디옥.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데는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 연대를 보니까 대략 47년에서 48년.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14년에서 한 15년. 그때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죠. 약 2년간. 자, 그러면 이 다소에서 계산을 좀 해보면 다소에서 한 대략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년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1차 선교 사역은 약 2년간 진행됩니다. 횟수로 2년입니다. 만 1년이죠. 2년 동안 진행돼요. 자, 그래서 여행 코스를 보게 되면 자, 13장 1절에 3절을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보면 리더입니다. 리더십. 그 교회 리더십. 누구누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좀 특수한 출신이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마나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권력층에서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쓸 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 권세자인데 하여튼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2절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라.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지도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자, 이렇게 된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보시면 돼요. 큰 지도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서 지리를 보셔야 까먹지를 않으세요. 자, 13장 제1차 전도여행 볼 때 두 사람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없습니까 이거? 없나요? 그럼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누구 사역이냐면 하나님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뭐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세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빌립이 누구에 이끌려서 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갔다가 유대 남쪽 광야로 가고, 철저하게 베드로도 성령에 이끌려 사역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사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할 때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사역합니까? 성령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 돼 있죠? 그런데 적혀 있나요? 적혀 있죠.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실루기아 나옵니다. 대각선으로 실루기아로 적혀 있죠. 네. 그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섬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보이시죠? 구브로 섬. 구브로 섬 어디로 정박을 하냐면 구브로 동쪽에 있는 항구인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정박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누굽니까? 여기서 마가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바나바, 마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브로 섬을 가운데로 지나서 구브로 섬 육로로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반대편 항구 도시인 바보. 외우기 쉽죠? 바보.
바보. 바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로 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거기서 만납니다.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예요. 바예수. 참 이름 잘 졌어요. 바예수. 그래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완전히 무당이죠. 자,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자,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토착 종교가 권세자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우리 구한말 조선하고 똑같죠. 네. 원래 조선시대 때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을 다 배척했어요. 유교를 숭상하니까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당들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규수댁 아줌마, 이 높은 지체 높은 양반의 아낙네들이 몰래 밤중에 이거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가냐면 무당한테 전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시대가 우리랑 비슷한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역들을 일으킵니다. 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처음으로 충돌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섬에는요 뭐가 많습니까? 무당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도 그 무당에 휩쓸렸는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도를 듣고자 했어요. 근데 이 마술사가 막 좀 믿지 못하게 하죠.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완전 영적 전쟁이죠. 바울이 선포한 내용들을 보세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 이 선포. 자, 이에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13절에서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갑니다. 자, 밤빌리아는 큰 이 지명 이름인데, 지역 이름인데, 여러분들 큰 지도를 보면 밤빌리아 있죠? 밤빌리아 안에 보면은 버가, 아달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먼저 버가로 갑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모르시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이 밤빌리아, 버가와 아달리아는 지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나오나요? 지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오나요? 여기 안 나오나요? 자, 여기 이제 바다라 가면 여기가 이제 해안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하고 밤빌리아 지역은, 버가와 아달리아 지역은 여기 해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걸 딱 지나가면 뭐가 보이냐면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기겁한 거예요. 와, 이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요한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갑니다. 예루살렘. 그때 야곱이란다. 바울이 확 뚜껑이 열리죠. 이런 무책임한, 그래. 바나바하고 약간, 바나바 조카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저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있었죠. 그때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또 얘를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걔는 싹수가 노려서 안 돼. 이런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살라미를 할 때도 바울이 어디서 이 사역을 하죠? 이 사역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 장소는 늘 회당이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밤빌리아 지역에 가니까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버가에서 산을 넘었어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 이 비시디 안디옥 찾으셨나요? 큰 지도에서 비시디 안디옥. 예. 부르기아 옆에, 큰 글씨 부르기아 옆에 조그맣게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14절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건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구약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으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식 예배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하는 랍비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그냥 말씀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 아민 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이죠. 그러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인데 그걸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범상치 않아. 한번 썰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나와가지고 쫙 설교를 하는 거죠. 자, 16절, 17절 뭐라고 설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 설교가 중요한데 굉장히 깁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인데 49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리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스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랑을 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로 돼 있는데 전하니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촛대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방인에게로 옮기겠다 그래요. 자, 이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도 알고 스데반의 설교도 알아요. 바울의 설교 이거 첫 번째 나간 설교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같죠? 스데반도 쭉 역사를 읊는 설교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쭉 읊습니다. 근데 중심이 뭐예요? 그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경이 언약하고 약속한 것이 응해진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에 이 기록된 것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줄줄줄줄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로 듣게 하라. 그 다음 안식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말씀을 푸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표적 신앙을 경계한다 그랬어요. 너 나 따라와. 그러면 그리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너 나 따라와. 어디 가십니까? 너 오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 주여, 주님 우리 가는 길을 보여줘야 가지 않겠습니까? 얘는 꼭 뭔가 봐야 가는 애예요. 뭔가 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뭘 보여줘야 믿는 애예요. 하나님이 경계하잖아요. 예수님이 경계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1차 사역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해요. 이 회당, 살람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살라미 도시에서의 회당의 사역은 별로 그렇게 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 이 비시디아 안디오크 회당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교회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 리더십을 세웠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오늘 1차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끝맺고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소아시아 지역에 본인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길을 걸으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 맡은 자들로서의 책임감을 주시고 그것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듣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삶의 하나님 스타일과 양식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때 계속해서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식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영성과 그의 태도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내어드리며 사역했던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관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닮길 원합니다. 주님,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를 위해 한평생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주 회복케 하시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고 실행하는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행실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